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함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줄 알고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으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의 믿음을 가진 자와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혹은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의심이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심의 순간조차 없이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질 때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왔을 때 그 골을 넣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축구 선수는 그 1대1 상황이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준비했던, 그동안 훈련했던 그 상황들이 있었기에, 그런 준비된 상황들이 있었기에 그가 1대1 골키퍼 상황이 왔을 때 100% 골을 넣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슛을 찼을 겁니다.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과 의심을 가지고 하는 행동의 다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확신에 갇힌 사람의 행동에는 주저함이 없이 행동으로 옮기며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그 행동에 주저함이 늘 존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축구 스타를 언급한 이유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시간으로 그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뒤에 노력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확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삶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친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친구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볼 텐데 전사님이 읽어주는 거는 3번역이니까 이걸 똑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 누워있는 자리에 달아내렸다. 자,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그 전에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또한 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도 쉼이 필요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영의 회복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육의 회복을 위해서 어느 한 집에 머물게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워낙 그 전에 행했던 그 기적들과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미 유명해진 상태였습니다. 유명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집으로 모두 다 찾아갑니다. 문 앞에 서서 들어갈 수 없을 조차, 나갈 수 없을 조차 문 앞에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는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들은 이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들어서 지붕을 뚫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자, 지붕을 뚫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비논리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붕을 뚫고 들어온다는 거, 사람이 집으로 들어갈 때는 대부분 문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을 헤쳐서 들어가지만 이 사람들은 그만큼 절실했고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서 친구를 내려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오실 날만을 아마 기다리고 손꼽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원하고 또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중풍병 내 친구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께 보내려 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의 행동에는 정말로 아주 확신이 가득 찬 행동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풍병이라는 자체가 내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팔, 다리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팔, 다리가 아파서 팔다리를 수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뇌에 문제가 있어서 이 뇌에 대한 어떤 그런 수술이 필요한데 이 당시에는 뇌에 수술할 수 있는 그 의술에 대한 것이 전혀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 시대에서도 뇌수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사님의 아버지도 얼마 전에 뇌경색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 뇌경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뇌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오직 재활 운동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다고 전사님 들었어요. 그만큼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마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확신으로 인해 그들은 삶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기에 중풍병자는 일어나 걸어서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는 또한 영적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전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그 과정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뒤에 있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전사님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고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구원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싶으시다면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의심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에 대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 선지자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은 어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의심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시대를 준비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을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의심을 하였기에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이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자,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10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자,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한순간에도 그들에게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벌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그들 앞에서 직접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어떤 기적을 통해서 바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 걸으라 했을 때 이가 구약에서 시대 때부터 말했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에겐 그들 또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자이심을 또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행실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한 계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그저 보이지 않아도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보아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의심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구심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십니다. 자, 결국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찬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말씀을 읽으며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 쪽에 있습니까? 사람은 사실 믿음을 가지기에는 사실 너무나 어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싶다고 확신을 갖고 싶다 한다면은 여러분이 꼭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의심이 간다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모습에서는 그러한 행동이 존재합니까? 그저 감나무 앞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고 감나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감나무를 흔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말씀에서는 믿음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그저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 삶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알기 원한다면은 감정적인 멜로디가 아닌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과 확신과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이 아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거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써 오직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을 하나님 하시는 그 주님, 베드로가 믿지 못하여 의심하는 순간 물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그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치유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를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